할렐루야. 네. 바울은 이제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편의 이제 편지를 썼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디모데전서와 디도서 이 세 권의 편지를 목회서신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바울의 그 제자인 그 디모데 그리고 디도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낸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디모데 같은 경우는 이제 에베소 교회에 목회를 하고 있었고, 디도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레데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만났을 때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목회의 선배로서 또 영적인 또 아버지로서 그들에게 이제 목회에 대한 여러 가지 현안을 해결할 것을 이렇게 말씀을 권면하는, 격려하는 그러한 편지들입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디모데전서 이렇게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 오늘 3장을 우리가 앞부분을 봤는데 1장, 2장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이제 1장에서 주로 이제 이단들에 대해서 잘 분별하고 경계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2장에서는 이제 공중 예배에서 중보 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남녀 간의 또 어떤 하나님의 질서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부분은 이제 감독에 대한 교회 이제 직분자들이죠. 직분자가 어떤 자격과 또 자질을 가져야 되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임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때 초대교회하고 지금하고는 직분의 명칭이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나온 뭐 감독, 장로, 집사 이런 명칭들이 지금 우리가 이제 목사님, 또 장로님, 뭐 권사님, 집사님 이런 직분하고 1대1로 대응할 수가 없어요. 이때는 좀 교회가 생긴 지 얼마 안 된 단계였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제 세분화가 안 됐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교회 역사가 깊어지면서 점점 세분화가 되는 거죠. 어떤 조직이나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이렇게 약간 이렇게 뭉뚱그려져 있다가 나중에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더 이렇게 세분화되는 것처럼 이 교회의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감독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교회 안에 우리 일반적으로 감독이라는 직분이 없잖아요. 감리교회 고위 성직자를 뭐 감독이라고 그러지 일반 교회에서 감독의 직분을 받는 경우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감독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치면은 이제 목사님이나 혹은 또 장로님이나 이런 이렇게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사라는 것도 이제 우리가 스데반 집사를 얘기를 하죠. 근데 아주 순교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떤 교회의 평신도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직분들이 무슨 이렇게 뭐 하이어라키를 하는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 중직을 맡은 그러한 의미로서 그런 직분을 우리가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라도 뭐 그냥 장로님이라도 그 명칭에 맞지 못하게 신앙이 별로 좋지 않을 수도 있고, 집사님이고 또 평신도일지라도 정말 순교자적인 믿음을 갖출 수도 있는 거죠. 그거는 그렇지만 일단 우리가 교회의 어떤 운영하는 편의상 그렇게 이렇게 직분을 이렇게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때 감독의 직분이다 그러면은 우리 그냥 그리스도인들의 자격과 자질로 우리가 이렇게 이거를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교회 지도자들로서 어떤 자격과 자질을 가져야 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이러한 교회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직분자로서의 그 사명을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첫 번째는 교회 지도자는 책망할 것이 없고 또 불륜을 행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독이란 단어를요, 그 헬라어 원어에 이렇게 찾아보니까 에피스코포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애라는 뜻의 에피와 돌보다는 뜻의 스코포스에 이렇게 합성어 있는데, 이게 보니까 이제 교인들을 잘 관찰하고 또 뭐 어디 문제가 없는지 이렇게 돌보고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도 이제 목회하는 목사님 같은 경우, 또 장로님 같은 경우 약한 지체가 없는지, 교회에 어떤 문제가 없는지 뭐 이런 것들을 돌보면서 하는 걸 이제 감독의 역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에서도 이제 장로라는 표현이 이제 성경에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장로라는 경우가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가 있고 또 다스리는 장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는
지금으로 이제 억지로 이렇게 대응시키면 이제 목사님 주로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설교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를 잘 돌보는 일은 장로님들이 주로 이제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감독이라는 용어에 지금 현재 직분은 뭐 감독이나 아니까 목사나 장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 2절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하나님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여기서 이제 선한 일을 추구한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특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선 자체시잖아요. 선 자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 따라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선 자체이신 하나님의 선을 추구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선이 사실 이렇게 좀 파괴가 되었지만 원죄로 인해서 그렇지만 그 원형 하나님의 원형은 선한 거잖아요. 원래 우리 인간의 모습은. 그래서 이제 어저께도 제가 강의를 하는데 학생이 물어보더라고요. 기독교에서는 성선설인가요? 성악설인가요? 이렇게 한 학생이 물어보더라고요. 너무 좋은 질문이잖아요. 굉장히. 그래서 이제 원래 기독교는 성선설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으니까. 근데 이제 죄로 인해 그게 깨져서 지금 이제 악한 모습이 많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신앙생활은 뭐냐? 깨졌는데 그 원형을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려고 하는 게 그게 이제 신앙이다. 이렇게 이제 제가 설명을 이렇게 해줬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원형을 회복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선하게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선을 추구하고 감독의 직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직분은 다 이렇게 선을 추구하는 궁극적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 선을 추구하면서 책망할 것이 없고 또 불륜을 행하지 말라. 그래서 불륜을 행하지 말라는 것. 그래서 이제 여기 구체적인 말씀을 보면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라 그렇게 나와 있죠. 여기 표현대로. 그러니까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는 게 불륜을 금하는 것. 또 이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때 당시 이제 부인을 여러 명 뒀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재혼을 하지 말라 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는 불륜을 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어떤 직분자가 불륜을 행하면은 덕이 안 되죠. 그거는 뭐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어떤 그리스도인이건 불륜을 한다 그랬을 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고 또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거고 또 사람들 앞에도 큰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륜을 행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떠한 영향력도 어떠한 복음의 선한 영향력도 그렇게 하면은 미칠 수가 없어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가 수사학이라는 그 책에 보면은 사람들을 설득하는데 세 가지 요소가 있대요. 로고스 첫 번째 요소가 있어요. 논리적으로 이렇게 일관성 있게 해야지 설득력이 있죠. 일관성도 없고 논리성도 없으면 설득이 안 돼요. 두 번째는 그 화토스 뭔가 이렇게 감성을 자극해. 요즘엔 또 이제 감성을 자극할 때 더 설득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논리적인 것보다 뭐 눈물을 싹 빼게 감동적으로 이렇게 무슨 어떤 스토리를 하면은 설득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에토스, 거기서 에틱스라는 말이 윤리학.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일 때 그 사람이 감화 감동해서 설득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맨날 뭐 이렇게 죄 짓고 나쁘게 살고 안 좋게 사는 사람이 막 말은 너무 잘해. 그냥 청산유수로 막 잘하면은 그걸 듣는 사람들이 설득당하는 게 아니라 아유 당신이나 잘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이제 손양원 목사님 같이 그냥 원수를 갖다가 그냥 자기 양아들로 삼았잖아요. 자기 아들을 죽인 공산당 청년을. 그래서 어떤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가진 손양원 목사님이 그냥 떠듬떠듬 말을 잘 못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그냥 은혜를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삶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지도자, 그리스도인들은 책망할 것이 없고 성적으로 불륜을 하지 않아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펼쳐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네. 두 번째는 교회 지도자는 절제하고 또 신중하고 단정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해야 합니다. 이렇게 항목이 그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하나님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라. 아멘. 처음에 이제 우리가 절제하라고 나왔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이제 맨 마지막에 절제가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그 절제가 그 9가지 열매를 다 맺히게 하는 실행 파일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갈라디아서 5장에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이렇게 보면은요, 그 전에 뭐가 나오냐면 육체의 소욕과 그리고 성령의 소욕을 대비시켜요. 육체의 소욕이 있으면 성령이 이렇게 역사할 수가 없고, 성령의 소욕이 있을 때 육체의 소욕이 죽게 된다. 그래서 이제 육체의 소욕을 절제해야지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절제가 있어야지 모든 성령의 열매가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절제해야 돼.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할 줄 알며 또 신중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도 신중하고 또 행동도 신중하게, 또 내면적인 상태죠. 신중한다는 거.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은 단정하다. 그거는 외면적인 상태. 그거는 단정하다는 건 뭐뿐만 아니라 어떤 이렇게 태도나 행동이 이렇게 반듯하고 그런 걸 이제 단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그네 대접을 잘 하라 그랬어요. 우리 구약에도 보면은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잘 이렇게 섬기라고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건 신약에서도 역시 이웃사랑, 낯선 사람을 환대하고 이웃사랑의 실천을 잘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그런 자질입니다. 그리고 가르치기를 잘하라. 뭘 가르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면 뭐 본인이 먼저 이 성경 말씀을 잘 알아야죠. 알아야 가르치는 거지.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가르칩니까? 그러니까 평소에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또 암송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할 때, 그리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래서 그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할 때 그거를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거를 전달하는 거지 나한테 없는 거를 전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말씀 충만하고 은혜 충만할 때 그 말씀을 잘 전하는 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 지도자는 술을 즐기지 않고 폭력적이지 않고 관용하고 다투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제가 우리 경찰대학 와서 학생들한테 제일 많이 질문받은 게 술, 담배 문제를 그냥 제일 질문을, 학생들은 그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 질문을 많이 해서 제가 제 방에 가면 기독교 대사전이라는 게 있어요. 그 사전은 대체적으로 좀 보수적이에요. 근데 거기를 이렇게 열어보면 주초 문제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그거는 뭐 신학적인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딱 나와요, 첫 문장이. 그리고 그냥 문화적인, 아니면은 지금으로 따지면 건강의 문제고, 중독이라는 건 또 안 좋아요. 성경에 죄라 그래요. 인박이는 거 안 좋다 그러잖아요. 그건 죄라 그래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자유가 없는 거잖아요. 술에 중독이 되면 술에 노예가 되는 거예요. 담배 중독이 되면 중독이 죄라는 거예요. 우린 뭐의 노예가 돼야 되나요? 주님의 노예가 되고 주님의 종이 돼야 되는데 다른 것의 노예가 되기 때문에 그게 잘. 그래서 여기 이제 오늘 말씀해 보면은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그럼 또 이거 기가 막히게 그럼 조금 마시는 건 괜찮네요. 또 막 이렇게 이제 우리 학생들도 하다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그건 이제 뭐 본인들의 신앙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제 문제될 건 없다고 봐요. 이제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문제가 이제 여기 술, 담배 문제에 이제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본질적인 건 아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거리끼면 먹지 말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술, 담배가 내 신앙에 거리낌이 있으면 안 하면 되는 거고, 또 안 거리끼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그거는 좀 관용을 해도 된다. 그래서 이제 멜라니톤이라는
이제 독일에 제 그 종교 개혁자가 있어요. 루터에 바로 이제 같이 종교 개혁을 한 사람인데, 루터가 이제 뭐 이렇게 뭐 감옥에 있고 뭐 그럴 때 이제 멜라니톤이 대변하고 이렇게 한 유명한 종교 개혁자인데, 그분이 그렇잖아요. 그런 얘기. 성경은 다 구원의 본질적인 내용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필수적이고 본질적인 내용도 있고 또 비본질적인 그런 내용들도 이렇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잘 분별해서 본질적인 거는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되지만 비본질적인 거는 좀 어느 정도 나랑 다른 사람들의 신앙 생활을 반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17세기에 보면은 루퍼투스 이제 멜디니우스라는 그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본질적인 것은 일치를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거는 똑같아야 되잖아요. 종교다원주의 그런 거 얘기하면 기독교가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받는다는 건 똑같아야 되고 다르면 안 돼. 그거는 구원의 본질적인 거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은 거, 비본질적인 거, 술, 담배가 거기에 또 해당될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우상에게 바친 복이 먹냐 마냐 그게 해당되겠죠. 그건 좀 어느 정도 자유를 주고 각자의 신앙이 좀 다르니까, 그러니까 관용할 수 있고 또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폭력적이지 않고 또 관용하고 다투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러잖아요. 돈에 아주 하면은 돈에 또 노예가 되면 그 주님을 섬길 수가 없으니까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습니다. 네 번째는 교회 지도자들은 자녀들이 부모를 존경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된다. 그렇잖아요. 우리 동양에도 그 대학에 보면 수신제가 치구평천하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정을 잘 다스리고 그리고 자녀들도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기도하고 모범을 보이고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절 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도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네. 제가 한때 어떤 목사가 성공한 목사인가 처음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대형교회 가는 목사님이 성공한 걸까? 유명한 목사가 되는 게 성공한 목사일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이제 제 마음속에 내 아내하고 내 아들한테 인정받는 목사가 성공한 목사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가릴 수가 있잖아요. 내가 여러분 앞에서 제가 쓸 때는 다른 사람들 앞에 쓸 때는 그렇지만 제 집사람하고 저 아이는 저를 맨날 보거든요. 맨날 보거든요. 숨길 수가 없어요. 저의 모습을.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제 아들이 우리 아버지는 정말 좋은 목사님이셔, 아니면 진짜 크리스찬이야 뭐 이렇게 이제 하면은, 그렇게 인정받으면 가족한테 인정받으면은 저는 그게 성공한 목회자고 또 성공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습니다. 장로님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만 존경받으면 교회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가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집에서 가족들에게 내가 정말 장로로서 집사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존중받는다 그러면, 그거를 인정받는다 그러면 그게 성공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초신자를 교회 지도자로 세우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새로 있게 한 자도 알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종자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니라. 새 신자에게 이제 교회의 중책을 맡기면 교만해질 수 있다. 좀 연륜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겠죠. 좀 현실적인 목회, 현실적인 걸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섯째, 교회 지도자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불신자들로부터도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교회 안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일관되게. 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또한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는 자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여러분들이 경찰대학에서, 직장 안에서, 또 사회에서 정말 인정받고 저분은 훌륭한 분이다 그런 평가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선교의 문이 열리게 돼요. 여러분들이 직장 안에서, 사회 안에서 정말 진실하지 못하고 헌신적이지 못하고 뭐 실력도 없고 아니면은 어떤 인간관계도 잘 못하면서 예수 믿으라 그러면 복음이 이렇게 열리지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사회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그러려면은 진실해야 되고 또 열심히 해야 되고
또 희생적으로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사람들에게 정말 사랑으로 친절해야 되고 이럴 때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 내가 그 사람들로 인정받아서 무슨 이익을 얻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실천할 때 그렇게 인정받을 때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인정받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 그리스도인의 자질과 성품을 갖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